에스겔서 2장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스겔서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성경 책들의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한 차례 주일 예배에 맞춰 설교하기에는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양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용들이 좀 깊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고심하다가 아무래도 이것을 두 부분으로 갈라서 이번 주일에 한 부분을 하고 이 다음 주일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사도행전 부분은 이 다음 주일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 2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서 본 환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장면은 같은 장면인데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 포로들과 함께 있는 때에 장소는 그발강강이라 했어요.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였던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한 자리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경우들이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도행전 면밀히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아마도 특정인에게만 보이고 들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에스겔이 앞으로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구약 성경에서 인자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영어로 번역을 보면은 대체로 Son of Man 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것도 예언서에서 딱 두 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에만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역시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몇 번 정도 나올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한 90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인자란 말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인자란 말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에스겔서에서는 90여 번이나 나오는데 이 인자란 말을 사용하시는 분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인자라고 계속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복음서에서는 인자라는 말을 주로 누가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시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철저하게 인성을 지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연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에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셨던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완전한 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면서 완전한 인간적인 속성을 갖고 계셨다. 즉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본인에게 지칭하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환상에서 밤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즉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인자를 사용하셨는가? 아니면은 메시아라는 의미로 인자를 사용하셨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이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메시아시네요, 그리스도시네요 고백을 하는데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메시애닉 시크릿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자 되심을 감추시고 계시다. 그래서 어쨌든 인자라는 표현이 예언서에만 나오고 그것도 다니엘서에 한 번, 그리고 에스겔서에 90여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대체로 그냥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인자는 무언가 차원이 달라서 모호해요. 그래서 이게 신성인가 인성인가 메시아인가 참으로 연약한 인간인가
사람들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걸 사용하셨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들리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자,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꼬꾸라졌다, 자빠졌다 했을 때에 정말로 엄청난 어떤 충격으로, 그게 뇌에 충격이 갔든지 어디 충격이 가가지고 참 하늘이 노래지는, 내가 어떤 보았던 그러한 색깔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앞으로 엎드러졌다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했을 때에 에스겔이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 내가 의도하지도 않게 푹 쓰러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얼음판 위에서는 사고로서 누군가가 와서 꽝 부딪혀서 제가 뒤로 쓰러졌는데, 저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푹 쓰러지는 경험이 이런 거구나 한 걸 또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역시 대학교 때 좀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이 회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휴학도 한 몇 년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서 한 번은 친구들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구를 이렇게 하려고 농구장에 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뛰었는데 갑자기 푹 이 무릎 이하가 꾹 꺾여지면서 내 무릎팍이 그냥 그 농장 바닥에 탁 닿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내 다리 같지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뛰어가다가 푹 주저앉는데 일어나려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냥 이렇게 우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축을 해줘가지고 잠시 그 사이드라인을 쉬고 있다가 이제 괜찮겠지. 그러니까 또 그럴만 해요. 다시 들어가서 또 이제 뛰는데 또 쿡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지금 내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예전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이 꼬꾸라지면은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하체 근육 운동을 이게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에스겔이 읽으면서 에스겔이 이렇게 앞으로 쓰러져 있는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과연 에스겔이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더라. 아마도 에스겔이 자기 힘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은 그의 영이 임했다. 그는 누구예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대체로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의 영은 우리가 영어로 보통 이렇게 명사형, 대명사형 할 때 뭐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게 있죠. he, she, it 이런 중성.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이 임했다 할 때의 영은 남성명사일까요? 중성명사일까요? 여성명사일까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분명히 대명사를 쓸 때는 he를 써요. 남성 명사.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영어로 그걸 번역할 때 대명사는 she라는 여성 대명사를 써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학자가 돼서 언어별로 어떤 명사를 쓰는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명사를 썼을까? 여성 대명사를 썼어요. 그럼 헬라어에서는 어떤 대명사를 썼을까? 라틴어에서는 어떤 대명사를 썼을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하나님은 남성이다, 여성이다, 중성이다로 성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언어마다 다 쓰기 때문에 다 통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의 영이 했을 때 여성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장면을 생각해 봤느냐 하면은 축 늘어져 있는 풍선,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새 풍선이 아니고 또 풍선에 이제 바람이 들어있다가 바람이 빠지면 더 축 처져 있죠. 이것을 다시 바람을 훅 불어넣으면 어때요? 이게 팽팽하게 살아나고, 어떤 때는 그 상인들이 이렇게 후 불어넣는 이끼 말고 기계 같은 것으로서 푹 하면 이게 팍 하면서 쳐져 있던 것이 엄청난 힘이 들어가면서 팽팽해지면서 막 흔들리는 그런 흔들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영이 임했을 때에 정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던 에스겔이 자기도 모르게 훅 살아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환상 속에서 말씀을 받는 에스겔의 몸 동작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영의 움직임과 함께 에스겔의 육적인 움직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전기를 딱 통해 갑자기 몸이 찌릿해지는 것처럼 계속 어떤 영적인 힘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체력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쓰러져 있다가 툭 일어나는 거죠. 규모는, 그리고 어떤 강도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역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이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지닌 여인이 재산도 탕진하고 기력도 다 쇠하고 이제 마지막 소망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혹시나 낫지 않을까? 예수님의 어떤 그 기운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군중 속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돌아서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때 이미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여인이 무엇을 느꼈다 그랬죠? 병이 나은 것 같다. 그러다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던,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렇다면 역시 완전히 바람이 빠진 풍선 같은 이제 그러한 기진맥진한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기운이 예수님에게서 이 여인에게로 확 전달되면서 정말 여인이 다시금 팽팽한 풍선이 둥실 뜨듯이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참 힘든 그런 요소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우리가 흔히 그냥 3차원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이 시공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들을 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미스터리예요. 맞다 틀리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이것을 사실로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이제 영이 임하시면서 벌떡 일어나 내 발로 서게 된 에스겔에게 계속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패역한 내 아들, 나를 배신한 내 아들, 이러한 표현을 써서 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 아비의 심정이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해서, 선민으로 뽑으신 백성에 대해서 패역한 백성, 나를 배신한 백성이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남유다 왕국의 멸망,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을 때는 5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 그 기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5년 후에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상황에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당히 고관들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고 에스겔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에는 아직도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은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예레미야가 역시 그 백성들과 함께 본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내리는 심판이다.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케 두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곧 돌아온다. 너무나도 그럴싸한 소리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사람들이 침을 뱉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이라 할지 몰라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대단히 소망이 가득 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 가짜 뉴스예요. 우리들의 시대는 이것과 많이 다를까? 아니면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외치면서도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내가 듣기에 부담스럽고 내 가슴이 찔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 입에 맞는 그런 말씀만 찾는가? 계속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인자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듣든지 듣지 않든지 50, 50일까요? 들을 확률이 50, 안 들을 확률이 50? 하나님께서 이 쓰신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가망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서 전해라. 그래도 가서 전해라. 너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또 환상 속에서 무엇이 보이죠? 손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손 안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예스겔 이 보는 환상에서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지면서 그 손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우선은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기도원에 여름에 가서 그 추워서 떨면서 한참 후회하다가 새벽녘에 뭔가 환상을 본 것 같다. 그때 본 것이 뭐라 그랬죠? 손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무언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가루 같더라.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스겔 보는 이 손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다니엘서의 한 장면이 또 떠올라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연회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얼큰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에 거기에서 금장과 은장과 이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다 바벨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비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잔에 부어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나죠? 사람의 손의 손가락이 Fingers of a human hand has appeared and wrote on the wall 벽에 무엇을 적더라. 누구의 손인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또는 제 생각으로는 내가 보았던 것도 이 사람의 손은 분명한데 거기 이어져서
딴 게 없어요. 그냥 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도 손만 보이는데 이렇게 벽에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유래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영어 표현 중에 뭐가 있죠? The handwriting on the wall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주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예요. 앞으로 닥쳐올 무언가 좋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 또는 예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손이 나타난다. 어느 정도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뭘 전해주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손 같아요. 그리고 이 손에 이제 뭐가 있다 그랬죠? 두루마기가 있더라. 그런데 두루마리를 쭉 펴신다고 했어요. 그 이제 누구에게 붙어 있는 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도 등장을 했고 이게 하나님의 손인가 천사의 손인가 어쨌든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쭉 펼치는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적혀 있더라. inside and outside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고대의 흔히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기록을 해요. 이걸 뚫뚫뚫 말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한 글이 오래 보관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이걸 사용하는데도 양쪽에 쓰면 불편하고 그리고 바깥쪽 이래 되면은 이 글자는 빠르게 없어져요. 그래서 보관이 힘드니까 한쪽에만 쓰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즉 환상의 이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에 앞과 뒤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다 글이 적혀 있더라.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두루마리의 기록과는 다른 이 환상에 나타난 두루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안팎에 썼을까? 뭐인 것 같아요? 역시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안과 밖에 썼다는 것은 결국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다 하는 정답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적힌 내용이 베토벤의 합창곡,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고향곡 이런 아주 괜찮은 곡이에요. 애가라고 했어요. 슬플 애자예요. 애곡 역시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재앙의 말이라고 했어요. 저주의 어떤 언어예요. 패역한 백성, 여호와를 배신한 백성에게 보내는 내용을 알고 보면은 울지 않을 수 없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몇몇 구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들이 기쁨의 창가인가 아니면 참 슬픔이 가득 찬 애가인가 축복의 말씀인가 재앙 저주의 말씀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땅을 파고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며 오랫동안 기다렸도다. 그러나 덜 포도가 맺혔구나. 환희의 창가예요? 예가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굴 가리키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또 소개합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골라 아주 좋은 참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방의 덜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해버렸느냐. 내가 너를 특별히 골라 아주 좋은 참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방의 덜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해버렸느냐.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시 포도나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다음 또 말씀을 소개할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들의 가지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 Is it better? 포도나무가 목재감으로 쓸만하냐? 포도나무로 집 지었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무슨 물건을 걸어둘 수 있는 그런 벽걸이가 되느냐? 포도나무에 예를 오버코트 걸 수 있으세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나 그 가지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포도나무 가지를 불에 던질 땔감으로 쓰듯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그렇게 하리라. 그때에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그래서 예언자 대표적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세요? 포도나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불에 던질 땔감거리밖에는 안 되는구나.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벌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된 동전, 이스라엘이 발행한 동전을 보면 포도나무가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지금 한국의 동전 저는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한국에 살 때에는 뭐 50원짜리 동전, 뭐 100원짜리 이런데 그게 거북선 같은 게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북선은 상당히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전에 포도나무를 새길 때는 좋은 의미로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될 때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의 말씀이에요.
환희의 창가가 아니고 애가와 애곡이에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비유 강론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나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여러 사건들의 기본 배경으로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일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음 주일에 이제 2부가 또 나가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시편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붙이자면은 The Psalm of the Vine이에요. 포도나무 시예요. 포도나무의 노래라고 할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서 가나안에 심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여호수아의 전쟁 보세요. 이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해주셨나이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땅을 다 고르시고 땅을 기물 매시고 가꾸셨으며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많은 지역에 퍼진 그런 시기가 있긴 있어요. 짧은 시기지만.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여 바다까지 뻗었고 포도나무의 넝쿨이 강까지 이르렀나이다. 역시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이 시적인 표현을 역사와 지리에 딱 접목을 시키면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면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포도원의 담을 다 흘어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의 포도원을 보면은 다 다물타리가 있는데 돌로 쌓은 다물타리들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그 포도원이 가꾸어지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꾸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가 왜 갑자기 그 포도원의 돌담을 다 흘어버리십니까?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의 그 예언들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돌담으로 보호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들짐승들이 포도나무와 열매를 짓밟게 하시나이까. 나의 민족을 볼 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담이 흥부러져 버리고 이제 이방족들이 사나운 짐승처럼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 살게 하고, 이제 바벨론이 또 아주 날쌘 짐승처럼 남유다를 못 살게 굴고, 만국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사야의 기도요, 예레미야의 기도요, 에스겔의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보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손수 심으신 포도나무의 줄기요, 주께서 손수 키우신 포도나무의 가지니이다. 이때 주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예요. 주의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불에 타고 있나이다. 멸망하나이다. 그 다음에 들으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서 여호와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이제 죽음 직전에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이 보이더라.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의미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을 수 있고 신학적인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힘있게 세우신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뭐예요? 어노인팅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the anointed one이에요. 기름을 부어소서. 메시아를 삼으소서. 메시아를 보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하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 배경을 모르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나는 포도나무를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예요. 이제 7월에 접어들었죠. 저는 7월이 되면 꼭은 7월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시를 자연적으로 떠올라요. 여러분도 아마 떠오를 거예요. 뭐예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 이래 정원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대를 세우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따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겨울이 되면은 그냥 항상하게 거의다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포도나무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리고 이제 계절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다시 그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포도 열매가 또 맺혀요.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 참 추운 겨울 우리가 보냈고 이제 3월, 4월 봄이 왔지만 사실 우리가 올해는 봄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제 5월이 가고 6월이 가고 7월이 왔는데 우리 주변의 자연은 뭔가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이 변하는 자연을 대하기에 우리 마음이 아직도 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80편의 기자의 심정,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얼어붙어 있는 이런 심정,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 구원이 오기를, 무언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가 항상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 기자가 이 중간 부분에 너무나도 험난하고 지금 이 암울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어떤 심정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편 80편의 마지막은 인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말씀 계속 내 뇌리에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울림이 있습니다. 새로 오는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거룩한 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작지만 참으로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하나씩 담으면서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